자,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창세기 강해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어요. 관점. 누군가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누가 소개하냐에 따라서, 또 어떤 사람한테 소개하냐에 따라서 같은 사람을 소개하더라도 그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것이 관점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생기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또한 창세기를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은 다르게 가지고 할 텐데, 우리가 취해야 할 관점은 뭐냐면은 창세기가 하나의 처음으로 첫금으로 엮이게 된 그 문헌을 가장 처음으로 보게 되었던 사람들,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 오늘 또 동일하게 이러한 관점에서 바벨론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선과 관점을 가지고 이제 창세기 말씀을 살펴볼 텐데, 앞서 이제 창세기 1장 3절에서부터 이제 빛이 있으라라는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빛과 어두움,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 그리고 온갖 식물들, 물고기들, 동식물들, 사람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역사의 사역이 이제 3절부터 28절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창조의 이야기,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가 그 당시 바벨론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까? 이 관점을 우리가 붙잡고 갈 거예요. 자, 모든 고대 시대가 다 그렇지만 바벨론에도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신들이 존재를 했어요. 여기에도 신, 저기에도 신, 산에 가면은 산신이 있고, 곰신이 있고, 호랑이 신이 있고, 바다에 가면은 용왕신이 있고, 어디를 가든지 해, 달, 별을 섬기는 것은 말로 할 것도 없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신으로 여기고 신으로 만들고 그것들을 섬겨왔어요. 그것들을 섬기기에 최선을 다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인가? 사람들은 왜 그렇게 모든 시대마다 그렇게 많은 신들을 찾고 만들고 그것들을 섬기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과거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시대를 살아갔거든요. 그러니까 한 18세기 정도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정말 말 그대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것도 버거운 삶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삶의 여유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왜 그렇게 사람들은 신을 만들어내서 끊임없이 그것들을 섬기면서 그것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노력하고 조공을 바치면서, 그렇게 어려우면서도 왜 그렇게 신을 찾고 신을 만들어내는 걸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사람들이 신을 찾는 그 이유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은 바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무엇에 대한 두려움인가?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요. 살아남는 것. 그리고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생존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게 뭐였을까요? 바로 자연재해였어요. 자연재해. 작게는 짐승들의 위협부터 시작을 해서 가뭄, 홍수,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 앞에서는 늘 무기력한 존재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살아남고자 하는 이 본능, 살아남고자 하는 이 본성으로 인하여서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늘 가지고 있었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서 차라리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을 섬김으로써 그를 좀 달래주자. 자연 만물에서 그래서 신을 찾고 신에게 치성을 올리면서 신의 긍휼함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토록 많은 신들을 찾고 섬기고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신을 섬기는 것이 두려움에서 나왔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뭐냐면은, 자, 산에 사는 사람들, 산을 자기의 거주지로 삼고 사는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은 보통 어떤 신들을 섬길까요?
그렇죠. 산신 섬기죠. 산에 사는 사람들이 용왕신을 섬기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산에 사는 사람들은 정령이니 뭐 호랑이니 뭐 사자니 이런 것들을 섬겨요. 반대로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신을 섬겨요? 네, 맞아요. 뭐 용왕 뭐 이런 것들, 뭐 태풍신, 뭐 태양, 뭐 태풍신 뭐 이런 것들, 날씨를 주관하는 신을 이런 것들을 섬기고, 뭐 들판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러니까 농사 짓는다 하면은 대부분이 뭘 섬기냐면은 태양 아니면 달, 별 이런 것들을 섬겨요. 결국 사람들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대상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대상을 섬긴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 앞에서 늘 힘이 없고 약한 존재이다 보니까 그래서 자연을 신으로 섬기면서 그것들을 달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이 세계관이 이 팽배한 바벨론의 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창세기의 말씀이 딱 전해졌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대선언이 선포된 후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이 어떤 말씀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야, 바벨론의 사람들이 신성히 여기는 빛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어둠 그거 다 누가 만든지 알아? 성경에서 누가 만들었다고 하고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빛도 만들고 어둠도 만들었어. 너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그거 내가 만든 거야. 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6절에서는 궁창을 만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궁창이라는 것은 하늘, 대기권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비를 내리고 태풍을 치고 천둥이 치는 그러니까 사람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이 하늘 정말 공포의 대상. 근데 하늘 누가 만들었어요? 야 내가 만들었어. 그것도 내가 만들었어 얘들아. 그것도 내가 만들었어. 또 9절에서는 바다와 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식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자 저번 주에 이야기를 나눴죠.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다라는 존재는 어떤 이미지였어요? 공포의 그냥 대상이었어요. 미지의 세계. 거기에는 막 전설의 그 짐승들이 살고 있는 미지의 감히 번접할 수 없는 그런 미지의 세계. 그런데 그 바다도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 정글. 우리는 막 정글 하면은 막 정글의 법칙 막 이런 거 생각하면서 막 거기서 하하하 놀고 막 이런 것들 생각하는데 진짜 정글에 들어가면은 정말 하늘빛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숲이 빽빽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막 수많은 막 이렇게 독을 가지고 있는 뭐 곤충이니 짐승들이니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숲이라는 것 자체가 왜 영화나 이런 것들 보면은 봐도 뭐 번듭할 수 없는 신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숲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 숲에 대한 미지의 어떤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깊어 보이는 숲도 누가 만들었다? 식물도 다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뭐 해, 달, 별 말할 것도 없죠. 뭐 고대 시대에 있어서 해와 달, 별에 대한 뭐 영향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것은 뭐 정말 절대적인 거였어요. 가장 큰 문명을 이루었다고 길고 큰 문명을 이루었다고 하는 이집트에서 가장 최고의 신이 라라고 하는 태양신이었거든요. 그리고 농경 사회에서는 아마 그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다 농사를 지으셨던 분들이니까 아실 거예요. 달의 주기에 따라서 농사가 어떤 씨 뿌리고 거두고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경 사회가 있었던 곳에는 무조건 달을 섬기는 문화가 당연한 거였어요. 뭐 메소포타미아 뭐 이런 지역 다 달 섬기는 거 이런 것들. 뭐 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자 고대의 그 점성술사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했대. 이게 다 뭘 보고 점을 치는 걸까요? 별 보고 점 치는 거거든요. 별 보고. 별 보면서 나라의 대소사를 결정할 정도로 해, 달, 별.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그런데
창세기의 이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야, 그거 내가 만들었어.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고 두려워하는 해달별, 야, 그거 내가 만든 거야. 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안에 살고 있는 뭐 물고기, 새, 짐승들, 조금만 크거나 조금만 힘이 세거나 뭔가 신기하게 생기기만 하면은 무조건 사람들의 섬김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이 창조의 이야기, 창조의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너희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면서 섬겨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그것들, 너희들이 섬겨야 할 그게 아니라 그저 내가 만든 거야. 내가 만든 창조물에 불과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결국 이 창조의 이야기는 당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자연에 대한 세계관을 완전히 깨트리는 아주 정말 강력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창조의 이야기 뒤에 나오는 말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기서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말고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 그 사람들에게 이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는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고대 시대에는 지금처럼 지도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나라와 나라를 구별하거나 아니면 부족과 부족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지도를 보면서 선을 그으면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쪽 나라, 여기서 여기까지는 너네 뭐 족속, 너네 부족, 이런 식으로 구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고대의 통치자들은 자신의 영역을 구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가 다스리는 그 지방의 곳곳에 이 통치자를 상징하는 어떤 형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형상. 그래서 이곳은 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지역이야. 이것을 표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예로 항상 전쟁을 할 때 뭘 들고 나가죠? 가장 앞에? 깃발을 들고 나가잖아요. 이 깃발을 통해서 여기는 우리 군대야 라는 것을 표시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고대 통치자들은 자기를 상징하는 어떤 형상을 자기가 다스리는 마을, 자기가 다스리는 땅 곳곳에 그런 것들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곧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왕의 통치. 자, 형상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게 세상을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는 그 자연 만물을 두려워하면서 또 그 자연 만물을 섬기는 바벨론 사람들까지도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래서 늘 그것들 앞에서 고개 숙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라는 이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건가? 너희는 나의 통치를 상징하는 존재들이야. 너희는 나의 통치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통치,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진다는 것을 나타나게 될 거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를 상징하는 그런 존재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 또한 그 당시의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의무이자 책임이 무엇인가? 우리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섬겨야 할 대상으로 여겼던 이 자연,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자연, 그 앞에서 늘 무기력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해서 그 앞에서 살아남아야 할까, 어떻게 그것을 잘 섬겨가지고 그 앞에서 잘 보일까 여겼던 그 것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무엇이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면서 동시에 나의 다스림 아래에 있어야 할 그런 것들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이음받아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그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들을 다스릴 의무와 책임이, 그리고 그런 권위가, 특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곧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말씀에는 분명히 말씀대로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위임을 받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온 자연이, 온 세상의 신들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들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실상 현실은 어떤 것 같아요? 현실 앞에서는 여전히 우리들은, 그들 고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그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들은 작고 연약하고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힘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정말 그 자연재해 앞에서, 자연 앞에 뭘 할 수 있겠어요? 현실은 그저 그냥 꼼짝없이 그냥 두려워하면서 여전히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으로 보이는데, 여전히 그 앞에 서면 두려울 뿐인데 왜 그럴까? 왜?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창조물 앞에서 여전히 그렇게 힘없고 나약한 존재로 그것들을 신처럼 여기면서 그것들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걸까? 자, 이렇게 현실과 말씀과 이 괴리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위임받은 이 통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발휘가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고대 시대에 있어서 왕에게는 절대 권력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절대 권력은 왕뿐만 아니라 왕의 자녀들에게까지도 이 왕 못지않은 권력들이 그대로 주어졌죠. 하지만 왕의 자녀들은, 왕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나 왕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발휘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왕의 자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왕의 핏줄이 아니어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렇게 쫓겨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여전히 그 사람에게, 쫓겨난 그 자녀들에게 그 왕의 권력이, 왕의 권세가 남아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왕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력, 권세 모두 다 사라지게 돼요. 마찬가지로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창조되어진 이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두려워하고 섬기고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다라는 거, 무엇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가? 나중에 창세기 3장 가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사람이 지었던 첫 번째 죄가 뭐였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죠. 그런데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것을 먹으라고 뱀이 꼬실 때 했던 말이 무엇이었어요?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수 있어. 결국 뭘까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이 욕심, 하나님이 진짜 나의 왕이 아니라 내가 진짜 왕이, 내가 진짜 왕이 돼서 내 맘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힘과 내 능력대로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어하는, 마지막 하나 남은 그것조차도, 마지막 하나 남은 그 선악과조차도 내 맘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창세기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창세기 3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 18절부터 19절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통치권, 왕의 통치권을 잃어버리고 나니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평생을 먹을 것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존재?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서 이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그리고 이러한 창세기의 이야기는 비단 바벨론의 세상을 살아가고는 있었던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닐까 또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저희가 잠깐 지나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을 섬기는 것이다.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을 섬기는 것이다. 오늘날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정말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요. 비록 예전처럼 자연 때문에 자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은 아닐지라도 오늘날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 또한 예전 사람들 못지않게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두려움. 뭐가 그렇게 두려울까요? 그렇죠. 돈이 없는 거. 돈이 없는 게 정말 너무나도 두려워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뭔지 알아요? 돈이 있어도 두려워요. 돈이 있어도 돈을 잃을까 봐 두렵고, 지금 있는 것을 빼앗길까 봐, 더 못 누릴까 봐, 오늘 있는 돈 이거밖에 없어서 두렵고, 내일 오늘만큼 없을까 봐 두렵고, 돈을 두려워하고 살아요. 또 뭘 두려워할까요? 건강? 늘 건강 위해서 맨날 이게 두려워요. 이거 잃을까 봐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 관계를 위해서 이거 어떻게 이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거 두려워가지고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늘 이런 것들을 지키고 얻어내기 위해서 늘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돈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돈을 얻기 위해서만 살아가고, 건강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막 건강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관계가 두려운 사람은 관계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 또한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은 이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인데, 여전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내 소유가 마치 전부 내 거인 것처럼,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 되려고 내 이러한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니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모든 창조의 세계가 두려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건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창조물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다스리는 그 자리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과의 이 틀어진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11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는. 모든 두려움은 다 떠나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더니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하나님의 그 창조물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실현해 나는 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삶, 그러한 우리들의 시선, 그러한 우리들의 그 발걸음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주며 자유롭게 해주며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어낸다고 해서 기쁨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잠시 기쁠 수 있겠죠. 내가 갈망하는 그것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잠깐의 평안일 뿐이에요. 우리가 진짜 즐거움,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화목을 통하여서 하나님부터 위임받은 그 통치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끌려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스리면서, 다스린다는 것은 뭐냐면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게 되시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능하다.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나의 형상이야, 너를 통해서 나의 다스림, 나의 통치가 이루어질 거야, 내가 그런 권위를 너에게 주었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의 아들까지 줬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 그 안에 참된 기쁨의 비결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볼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이제 스스로 결정해야 돼요. 여전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들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게 아니라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몇 천 년을 거쳐서 변치 않고 전해져 왔던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든 것도 실은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해. 그리고 나는 그것들 위에 있는 존재, 그것들을 다스리는 존재야. 우리가 이것을 선택할 건지,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지고 그 화목한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왕의 특권, 그 특권을 누리면서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성도님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